25편 1절로 7절인데, 가장 어려울 때 삶의 지침은 주의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이 시기, 난 총칼만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것만 예배 못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참 이런 걸 통해서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구나,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지침은 주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다윗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원수들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고 살았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자신의 죄를 오히려 어려울 때 고백하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5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1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후와, 이 말로 시작하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셔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후손들. 이 그들의 후손도 역시 이런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 마디 애구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다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 세우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뭘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에후와 여호와이심을 모세에게 밝힌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한 사람과 만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의 후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언약의 하나님 에후와를 찾으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영혼을 우러러보는 그 주체가 뭐냐? 영혼을 우러러보는 그 우러러보는 주체가 바로 영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나의 영혼 할 땐 나풋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형은 네페시거든요. 네페시는 뭡니까? 생명, 호흡, 숨, 생기, 존재 이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러러본다.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들어올리다예요. 기도의 양손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자신이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들어올리는 양손처럼 하나님을 향하도록 자신의 영혼, 존재 전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시국적으로 참 힘들 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마 개인들에게 계속 군청에서도 연천군청에서도 날아가고 파주시청에서도 날아오고 그것을 볼 때 이거 참 심각하구나. 이런 정도로 다윗이 그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가 바라본 것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모든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올립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뭡니까? 손을 드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이런저런 세상 소리가 많지만은 위협하는 세력이 두드러지게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자신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존재 전부를 바치는 것이 무엇이냐? 2절에서 알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주께 의지했다. 존재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주께 의지했다. 완료 동사잖아요. 의지했다. 의지할 겁니다. 이게 아니야. 의지했습니다. 아주 확고한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에서도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존재 전부를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노래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은 우상을 섬김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방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수치를 당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눈에서 늘 보아왔던 사실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신앙을 지키기가 마지막 때는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느끼면서 꼭 공산주의의 칼과 총 앞에서가 아니라 이런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부탁드리면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라가면 수치를 당해.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서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사실을 이사야 45장 7절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죽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따라가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들이 승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수치를 당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붙었습니다. 한판 승부에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한판 승부가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그러면서 외쳤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도합 850명이 냇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성경 말씀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시편 121편 2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소망을 여호와에게로 두는 사람들,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존재 전부를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세요. 1절로 3절까지 다윗이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신이 절대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거고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1절로 3절에서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4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여호와여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도, 때라케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 여정,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분이 양육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행동하는 양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고백이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을 열어주시면 그걸 보고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보이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체험을 했을까요? 신앙으로 살고 말씀을 붙여잡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에게 집중돼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었거든. 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보이심이에요. 내게 보여주세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양식이 돼야 돼.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세요. 또 얘기하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와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길, 주의 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 신천지 세력이 얼마나 점점 확대가 되는지 교육생까지 31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 허무맹랑한 그 소리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신천지가 뭐라는 게 확 드러나게 참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너무 놀라워요. 예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원을 손보셨잖아요. 구원파를 손보셨잖아요.
이거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니까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나죠.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의 부인 김남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하잖아요. 이제 5절을 보시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 주의 진리, 주의 도나 주의 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와 반대되고 있습니까? 속이는 것과 거짓과 반대되고 있는 개념이죠. 뭡니까? 주의 길과 주의 도, 주의 진리로 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속임과 거짓은 악인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하시고, 하드리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밟아가다 또는 걷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돌 되기 전에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요때 얼마나 위험스러워. 넘어지기도 잘해서 탁자에 부닥쳐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 붙잡고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이게 지도하신다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히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요. 하나님의 진리로 행할 수 있게 내 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웃집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내 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들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일 주를 기다립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잠잠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2주간 동안 이렇게 작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다시금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에? 내가 종일 주들을 기다린다.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결코 평탄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정말 이렇게 시끌벅적하니까 알겠어요. 굉장히 막 두려움을 주잖아요. 야, 이거 몇 명이 죽었대. 또 이란에서도 몇 명이 죽었대. 이탈리아에서도 몇 명이 죽었대.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어올 때, 다윗에게도 대적들에게서 이런 소문들이 막 들어올 때 그는 여기저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종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이 잘 이해가 되는만요.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상태와 환경이 원수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같은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종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클수록 종일 주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6절로 7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4절과 5절에서는 엄마가 돌이 안 되는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연습을 하면서 걸음을 지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에 뭐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긍휼하심,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의 긍휼하심, 라하메카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주의 긍휼하심이 라하메카인데 이 원래 어디서부터 파생되어진 말이냐면 레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바로 그 레하메카죠.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다 또는 동정하다 의미지만은 원래 그 파생되어지기 전에 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그러면 유약하기 짝이 없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보호받잖아요. 10달 동안.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긍휼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생명을 가지고 보호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엄마의 자궁처럼 그 역할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 긍휼과 사랑은, 인자는, 헤세드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성품 두 가지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만 있는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준 삼아서 보신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보시느냐 하면 당신의 공혈과 당신의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속죄해 주시잖아요. 못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게 그분의 공율, 그분의 인자, 그분의 성품이에요.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율,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또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돋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로 9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 나오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가 크시다?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시대가 흉흉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존재 전부를 들어올려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어려움도 결국은 악인이 승리치를 못할 거고 승리의 계가를 그들이 부르지도 못할 거고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